주안의 만나 11월 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미혹하는 여러 주장들 앞에서도 성도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항상 기준점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점들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은근히 보면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기준점 외에 다른 기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개인들의 주장들이 교회를 막 끌어가려고 해요. 제 주변에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으로 그건 없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그 원칙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기준들 중 하나가 이제 며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기준들이죠. 장로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가, 집사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즉 장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들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아닌 이제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들로 직분자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들이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목회자와의 친밀도, 교회 안에서의 인기, 재력, 기타 등등과 같은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되는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들이 됩니다. 직분을 세움에 대한 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한 바가 아닌 것들이 가치로 들어와서 위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러한 미혹을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홀려서, 성도들이 그것에 홀려서 다른 가치들을 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즉 교회에서 잘못 세워진 리더들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외식도 하고, 외식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여러분들 주의를 시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책과 방송으로만 만나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접 사람을 옆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렇게 외식하고 해도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그들의 거짓말들, 즉 화술로 성경과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요. 혼인을 금합니다. 결혼하지 마. 그리고 어떤 음식물 먹으면 안 돼.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금욕적인 태도를 강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삶의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다 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 결혼하지 마.
너 우리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무 위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음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즉 금욕적인 생활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애쓰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힘써 살아가는 것 또한 디모데에게 양육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서 그 소망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 소망을 나의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수고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고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소망에 미래에 대한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두고 있는 올바른 가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수고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수고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소망 안에서의 올바른 수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6절에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아 그대로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따르는 수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말씀 안에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몰두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른 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말씀 안에서 본이 되고 13절에서는 계속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고 14절에서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디모데 자신과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서 계속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 가르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즉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소망을 품고 이렇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디모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행사와 사역 아니면 이슈로 이끌어져 가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저 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빠져서 사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다 숨겨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말씀이 계속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까지의 삶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내일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영원까지의 모든 주어진 삶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확신이 찬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